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참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남들이 평범하게 여기는 것들을 평범하게 보아넘기지 않고 특별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참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비범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때 그 이면에 감추어진 무언가를 찾아내 발견하는 사람들, 볼 수 있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려서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금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남들보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 이런 시선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달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절망을 볼 때 희망을 보는 사람들 아닐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가 한 목소리로 한 가지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똑같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봤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난 군중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일 듯이 화가 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분명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만큼은 희망에 가득 찼던 이 무리가 그런데 어떻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희망을 보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돌변합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봤다면, 제대로 희망을 봤다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희망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돌변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윗의 왕조를 잇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하게 끝맺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한번 휘 둘러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때가 이미 저물었다.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장면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고치된 시점이에요. 이제 다윗의 왕조를 선포만 하면 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드디어 왕이 오셨구나.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감격스러워할 만한 그 순간에 예수께서 그저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는 출발하셨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꿈꿨던 그 희망에서 한풀 꺾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내일은 조금 달라지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출발하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격렬한 마찰, 갈등을 불러오십니다.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다 내쫓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죠.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층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열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찌 보면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훼손하셨어요. 둘러 엎으셨거든요. 그렇게 한참 둘러 엎으시고는 또다시 오늘도 그저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또 날이 저물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전히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을까요? 그리고 계속 그들의 기대를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다 못해 예수님에 대한 반감마저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도대체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우리가 저 멀리 고향 마을에서 양들을 끌고 오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헌금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요즘 큰 대형 교회에는 그 교회마다 ATM기가 있거든요. 그 ATM기에 대고 삽자루를 곡괭이를 들고 가서 박살을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준비 못했으면 여기에서 인출해서 헌금 드리면 얼마나 귀한 마음이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난장판을 벌이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 제사장들, 거룩하게 모든 것들을 들고 나온 사람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희망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할 때만 해도 왕으로서 예수님을 추대만 하면 된다 여겼을 거예요. 이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이걸 그냥 두고 보시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자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찬송하는 무리를 두둔하세요.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내버려 둬라.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리도 돌아설 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희망을 이렇게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은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수단이라고 생각하죠. 음식을 사 먹을 때 돈이 필요하고요. 옷을 살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버스를 탈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에 에어컨을 켜려고 해도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 수단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한 100억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100억 해도 별로 안 놀라죠. 이 100억으로 이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100억 때문에 기쁘십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목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어요. 아파트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10억에 산 아파트가 1억이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가 목적이라면 1억이 되건 1,000만 원이 되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져도 여전히 나에게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파트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지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목적했던 건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저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목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목적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호산나라고 찬송했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예수께서 자꾸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들은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요. 예수는 그들에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수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는, 주님은 수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수단, 나의 합격을 위한 수단, 나의 번영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예수가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송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백성은 찬송을 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행동하시자 그들의 목적이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었거든요. 목회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회에 헌신한 목회자들마저도 예수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그렇고요. 또 재정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예수님을 수단 삼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목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수단인지 목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오지 않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한다면 예수님은 내 병 치유를 위한 수단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면 기쁨을 위한 수단이고요. 나를 부욕해 해주셔야 한다면 내 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래하지 않았다. 이것이 희망이 안고 있는 함정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면, 저의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부흥회 때 왜 그렇게 충만하고 만족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무언가 때문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까요? 뭔가 잘못된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 순간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예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갈증을 느끼며 이 사람들과 똑같이 찬양할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부욕해 해 주십시오. 만족해 해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순간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이 든든함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근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만족함으로 충분합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으면,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것을 망각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또 망각해요. 이것이 세상의 전략이자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갈등 가운데, 투쟁 가운데, 불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
어찌 보면 온전한 찬양이 되지 못해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합당한 찬양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옵소서, 찬송을 받으옵소서. 그 일하신 놀라운 크신 역사를 우리는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찬미가 있어야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이 고도라는 사람을 두 사람이 마냥 기다립니다. 아주 이상한 잡담만 서로 나누면서 끝까지 기다리다 그들은 결국 고도를 만나지 못한 채 희곡은 막을 내립니다.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요. 예배 때 복음을 그렇게 듣고서도 무언가를 소망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더 받을 게 없어요. 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라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은 예수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으로, 소망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이, 소망이 묘연하다면, 막연하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만족함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정체성을 오롯이 드러내 주십시오.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부르시는, 내 딸이다 확증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래서 오늘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